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또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오늘 중간 10절부터 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좀 정확하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역할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왕으로 사는 법, 진짜 왕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이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2절, 3절 그 말씀 보시게 되면 2절에 나오는군요. 애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했었던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 끝자락에 있었던 연약한 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괴롭게 했었던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되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리고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보니 21만 명이 4절에 모였고 그래서 아말렉 성에 가까이 갔고 골짜기에 북병했다라는 것이 전쟁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싸울 것을 명령했고 그 명령을 접수해서 전쟁터까지 나갔어요.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전쟁과 상관없는 내용이 6절에 잠깐 나오죠. 아말렉과 함께 섞여 있었던 겐 사람들에게 이거는 뭐 선전포고는 아닐 것 같고 아마 누구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데 떠나가라.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한 500년 정도 떨어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내가 선대하겠다 약속한 것을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면 이 약속을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잠깐 이 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은 이제 거기 아말렉에서 떠나가죠. 아말렉 사람이 떠나가고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9절 보면 8절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그리고 9절 보니까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지긴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였지만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지금 진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대되는 일을 한 거죠. 반드시 다 모든 것을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다. 기름진 것, 보기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찮은 것은 없애고 그 일을 전쟁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해서 내가 할 만한 것은 하고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된 것은 안 하고 라고 하는 모습이 이 전쟁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왕으로 섬기냐 아니냐라는 것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이제 나온 이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명령했는데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하시게 되는 그 근거는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따르느냐, 왕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 돈이 없이 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듣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12절 하반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 내용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없애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형식은 껍데기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속마음과 내용과 행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근데 형식은 다 갖춥니다. 13절 보니까 모르는 건지 당당한 건지 이거 그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아주 멋떨어지는 인사를 딱 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전쟁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사울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뭐 전쟁만 이기면 됐지라고 자기의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 사무엘이 지적을 하죠.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5절 보시게 되면 사울의 이 어떻게 보면 얄팍한 모습이죠. 15절 보면 이 모든 자기 결정일 텐데 자기 결정을 다른 사람 탓으로 다른 어떠한 일들로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쟁하던 무리들, 백성들이 끌고 온 거고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누가 제사한다? 백성이 제사한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라고 백성들 탓을 하고 제사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생각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기드온이 전쟁에서 300명에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나온 가운데 그런 일 했었잖아요. 금붙이 갖고 오라고 해서 에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야 예배를 한다? 와 훌륭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명령을 뒤집어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를 뭘 갖고 있다? 에봇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이야기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기 자의로 해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제사라는 이름 가운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욕심을 끼어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당신 왕 세운 거 후회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17절의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했었던 장면이 있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그만하지 아니었을 때.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자기가 진짜 왕이 됐어요. 모든 백성 가운데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그냥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모습으로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이 내용이 사울이 행동한 그거죠. 뭐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탈취한 거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결정해. 그거는 백성의 제사가 아니라 당신 탈취한 겁니다. 당신 소욕을 위해서 탈취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잘 보십시오. 마땅히 멸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마땅히 멸할 것에서 뭐 벗어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멸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울도 아는데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마땅히 멸해라. 나의 마음은 너무 좋은데? 그럼 뭘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강력한 유혹과 올무가 될 수 있는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정말 좋아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이건 정말 야 이건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생각이 확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죠. 아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 그냥 싹 그 순간 사라지는데, 사무엘이 딱 등장하니까 그거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거 제사하려고 바뀌었죠. 자기가 취하고 싶어서 가장 좋은 거 챙겨놨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거 빼놓은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 하나님께 11조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든 벌게 되어지면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뭐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심도 있고 우스갯소리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목사 입장에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하라고 그래야 돼, 이런 게 순간 뭡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야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는 일이 확 다가오게 되면 그건 뭐 집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강력한 유혹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방향이 가잖아요. 자기의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이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힘이 있으니까 이걸 결정하면 자기 결정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가버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제사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2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마음의 결단을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보다, 종교적인 그러한 거룩한 모습보다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을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 사울이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뭐라고요? 완고하게 자기가 맞는 행동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물론 사울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 정말 했을 수도 있겠죠.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빼놓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내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저렇게 해도 문제고 이렇게 해도 문제예요. 그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좋은 곳으로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왕이라는 통치 영역 가운데 백성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더 섬길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주변의 생각들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이 그 뒷면에 보면 아각을 끌어다가
쪼갰다라는 표현을 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 내용 보시게 되면 다 진멸이 되는데 지금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15장 말씀 속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의 심중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울이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드러내고 고발하는 장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방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참 후회가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더분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